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오더니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맛있는 거 사달라고 용돈을 달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이 말은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깃은 정확히 유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명기 21장 16절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기업, 즉 분깃을 나누는 날이란 정확히 아버지의 임종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산의 분배는 그 부모들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이루어지며 차남에게는 약 3분의 1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행위는 부모에게 순종이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배은망덕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탕자의 요청은 저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이라 여기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짓이죠. 이러한 배은망덕한 짓은 사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참히 깨지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이러한 탕자의 강력한 거부 반응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모두 깨어진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이는 모두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인 우리 사이를 철저하게 갈라놓는 그러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그의 음성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아버지의 그 깊은 친밀함과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비참하고 저주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연합 가운데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깊은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깨어진 사랑을 어떻게든 메꾸어 보고자 때로는 물질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성공과 야망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벗어나면 모두 왜곡되고 불안한 사랑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비참함입니다. 절대로 메꾸어지지 않을 터진 웅덩이를 파내는 삶 말입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참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참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다가 망하여 없어진 상태가 비참함이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 내가 있었는데 그 위치에서 내려간 몰락한 상태가 비참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참함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상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과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참합니다. 우리는 마치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고 친밀한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비참하고 저주의 상태로 들어가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 먼 나라로 향합니다. 어쩌면 오늘 탕자의 이런 배은망덕한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입니다. 시작.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니 이제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돌봄도 필요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떠한 부르짖음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니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주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대체로 아버지의 유산이며 분깃은 대부분 땅이었을 것입니다. 재물을 모아가지고 라는 구절은 땅을 쪼개어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판 뒤 서둘러 그 돈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낭비합니다. 허랑방탕하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탕자는 어떻게 이 아버지의 유산을 썼는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한 것입니다. 분깃은 아버지의 유업이며 재산이기 이전에 약속이며 관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였다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이제 전부 고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였다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허랑방탕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업이며 분깃을 낭비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능력을 늘 공급받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덧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허랑방탕하게 그 사랑과 능력을 낭비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덧 깊은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한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고갈되고 탈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제가 만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된 청년들,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깊은 탈진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내 영적인 삶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다 보니 영적 갈증이 느껴지면 의뢰의 음란한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고 쇼핑과 먹는 것, 약물, 술과 담배 같은 것, 텔레비전의 드라마, 미디어 같은 것 또는 돈이나 물질과 같은 자극적이고 짜릿하고 뭔가 그런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은 스펙에 열중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외로우니까 이성 친구를 찾기에 갈급해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적 상태는 괜찮다고 합니다. 당장의 삶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내 영혼은 별일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이런 삶의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자체로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영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지지 않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고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고갈이 지속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사랑을 맛보아야 하지만 다른 것들로 채워가니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더 이상 민감하지 않고 완악하게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완악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때때로 개인의 기도 시간, 예배 공간에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부어져도 전혀 은혜도 없고 답답하고 영적인 깊은 두꺼운 벽 같은 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깊은 사랑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혹시 내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에게 내가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목사이지만 사역의 현장 속에서 때때로 영적인 깊은 탈진과 고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탈진을 채워보려고 무언가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수다도 떨어보고
여행도 가보고 끊임없이 이 지적인 만족을 위해 책도 찾아보고 해보았습니다. 정말 나는 좋은 사역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사역에 열중하고 집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영적 갈증을 채워보고자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없는 삶과 연결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예배 중에 마음의 깊은 답답함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영적인 탈진 속에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제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보다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내 영적인 깊은 탈진과 공허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고갈된 제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온전히 경험하고 드릴 때에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고갈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아버지의 분깃을 완전히 탕진해버린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상실하여 영적 고갈로 인해 무기력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여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13절의 낭비, 14절의 흉년, 그리고 궁핍이라는 단어들은 풍성함, 배부름, 풍요로움과 정반대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아주 절망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낭비, 흉년, 궁핍이라는 단어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비참함 등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단어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절망스러운 심정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존재 안에서 누렸던 이 아버지의 사랑과 평안이 이미 절망과 존재를 뒤흔드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이내 다 소비해버린 탕자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부정하다 여기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거의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탕자가 거한 이곳은 유대가 아니라 아마 이방의 먼 나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한 이방 땅에 거주하는 것, 그것도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탕자는 너무나 배가 고파 이 돼지의 똥이 뒤엉켜버린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완악한 한 인간의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고갈되어져 버린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자신의 상황을 본 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탕자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입니다. 시작.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탕자는 비참한 자신의 처지 속에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또한 참혹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비참함과 참혹함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떠올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의지하던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쾌락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의지하던 죄의 습관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위하여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들로 우리는 진정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20절을 중심으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드디어 탕자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돌아간다 해도 그는 여전히 가진 것 없는 거짓 신세이고 상처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내치실지 총으로 받아주실지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며 긴 창문에 용서를 바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용서의 말들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만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향 내내 그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영적인 삶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고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앞에 나가기 전에 죄에 집착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두운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조소하고 비난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설 때가 있고 포기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용서받은 경험, 진심으로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험, 진심으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회개는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용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완전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여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고 용서받은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경험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의 성숙은 뭔가 기적을 행하고 뭔가 말씀을 더 잘 알고 잘 해석해내고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낙심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고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경험을 다시 기억해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만나주실까, 회복시켜 주실까와 같은 내적 갈등을 무색하게 만드신 만큼 우리를 그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은 정말 자비하시며 풍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으로 사는 그런 출발점 말입니다. 탕자는 이렇게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며 힘겨운 귀향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한 노인이 자신을 향해 달려와 목을 안고 사정없이 여기저기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얼굴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배은망덕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뛰는 행동은 나이든 유대인 남자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 체면보다 앞선 듯합니다.
평상시 옷차림이었으면 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옷자락을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토록 이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을까요? 그냥 반가워서였을까요? 배은망덕한 이 아들이 뭔가 불쌍해 보여서였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몽둥이 한 자루를 들고 마을 어귀에서 기다릴 법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0장 9절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20장 9절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겠지님,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반역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려. 아멘.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이 탕자의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명 이 배은망덕한 작은 아들은 율법에 의해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은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방탕하게 산 아들이 있으면 당장에 그 아들을 성문으로 끌어가 동네 주민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방탕한 아들이라는 비난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마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이 혹시라도 율법에 의해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읍의 주민들로 하여금 비난의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체면도 불사하고 뛰어가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돼지 냄새와 오랜 기간의 여행을 통해 더러워진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들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율법의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품 안으로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날아오는 비난과 율법의 돌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흡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깊은 탈진과 고갈로 인해 더러워졌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품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 품 안에서 충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물어 죄책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죽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배은망덕한 탕자에게 돌을 던져 비난하며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율법보다 큽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율법을 일컬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죄의 목록들, 추악하고 부끄럽고 수치감을 안겨줄 만한 뿌리 깊은 은밀한 죄와 저주들이 빼곡히 적혀있는 문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는 우리를 향하여 사형이라는 판결문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읽어보기도 싫고 누가 읽어볼까 봐 부끄럽고 달갑지도 않은 그런 문서들이 바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입니다. 이 문서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이 법조문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심에 빠지게 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죄와 저주의 율법의 법조문들을 더 이상 원수들이 보지 못하고 참소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붉은 피로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율법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돌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죄와 저주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완성이며 결정체인 십자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효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사랑의 완성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나 개가천선을 바라는 약속의 말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또 결단해내는 삶 또한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에 더욱 갈망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목자이십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입니다. 목이 빠지도록 자녀를 기다리며 달려나가 영접하고 힘껏 끌어안아 입 맞추고 풍성한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며 조롱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향해 비웃고 실패자라고 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지친 영혼에 참된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의 세상 권세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없이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식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품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1절에 보니 탕자가 귀향길에서 준비한 장황하고 긴 용서의 말을 아버지께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 말이 끝마치기 전에 아버지는 탕자의 말을 듣지도 않으신 채 종들을 불러 손에 가락지와 좋은 옷을 입히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하게 분리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내 아버지는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며 송아지를 잡아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현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 존재를 뒤흔드는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인 갈망과 갈증으로 고갈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십니까? 먼 이방 땅에 계십니까? 돼지의 오물로 가득한 쥐엄나무 열매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 배고픔을 채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 그냥 우리 삶의 일부만을 그냥 드리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모두 전부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죄의 본성, 거짓 신세, 상처밖에 없는 몸, 어두움, 그것까지 모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탕자가 그 아버지의 품에 그 존재 그 자체로 나아가 품에 안겼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해 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탕자와 같습니다. 타락하고 완악한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말입니다. 바쁜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중독적 삶으로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에서 허덕이며 살아왔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혼은 광야와 같이 가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괜찮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삶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고 완악한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너무 자비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넘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사는 동안, 불끈불끈 올라오는 성공과 야망을 위한 삶을 사는 동안, 습관적이며 고질적인 모든 죄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라도 그 품은 우리 향해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보다 더 정의롭고 보다 더 공평하게,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타는 듯한 갈망함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좋으신 아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은혜의 주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깨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비참한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먹이고 입히시는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허무하고 두려울 뿐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며 어려울 만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 땅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확천금이나 불로소득을 꿈꾸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며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